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아멘. 자, 그러므로. 자, 여기서 말하는 그러므로는 그 앞에 로마서 4장 전체를 받는다고 할 수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 특별히 로마서 4장 24절 하반절로부터 25절까지를 받는 말입니다.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났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이렇게 되는 것인데요. 자, 이 앞에 로마서 4장 24절 하반절로부터 보면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자, 이 말씀은 그 앞에 23절로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로마서 4장은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을 예로 들어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결국은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을 하고 있는데,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이 말씀은 결국 아브라함을 예로 들면서 아브라함의 믿음과 우리의 믿음이 결국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같은 믿음이다. 그런데 여기서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라고 하면서 아브라함을 예로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예로 든 것이 바로 로마서 4장 17절 하반절에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다시 말해서 아브라함이 믿은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부활의 하나님의 말씀을 하고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창조의 하나님, 아싸가 아닌 바라의 하나님, 이 부활의 하나님과 이 창조의 하나님을 다 아브라함이 믿었다라고 말을 하는데, 특별히 여기서 말하는 것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라고 여기서는 말을 하고 있는데,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여기에 대한 예를 히브리서 봅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로 19절 봅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로 19절입니다. 자,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이어지는 18절로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았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하니라. 자, 이것이 바로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믿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하니라 라고 하면서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을 근거로 몇몇 교단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이삭을 죽이지 않을 것을 이미 알고 있었다라고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만약에 이렇게 되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머리 꼭대기 위에 있는 결과가 되고 만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은 성경을 아주 잘못 보고 있는 부분이죠. 여기서 말하는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하니라. 자, 부활의 하나님을 믿었는데 이 말을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자, 이 말씀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했을 때 아멘하고 드렸을 때 이미 아브라함은 이삭을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미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이삭은 죽은 거나 다름이 없다. 왜? 번제로 드리라고 했을 때 그 말씀에 아멘했기 때문에. 그래서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다시 말해서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렸을 때 이때 아브라함의 마음 속에는 하나님께서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하는 아멘, 즉 하나님께서 주셔서 된 나의 아들이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다시 달라고 하니 드렸을 때 이미 아브라함의 마음 속에서 이삭은 이미 죽은 거나 다름이 없었다. 그래서 그것을 바로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그렇게 이미 아브라함의 마음속 이삭이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도로 받을 것, 이삭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죽이는 자도 하나님이시고 살리신 자도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그 부활의 하나님을 아브라함이 믿었기 때문에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했을 때 아멘하고 드렸지,
그리고 설사 죽인다고 하더라도 달리 살릴 것을 믿은 것과 그것이 아니라 미리서 하나님께서 아들 이삭을 죽이지 않을 것을 믿은 것과는 이거 하늘과 땅의 차이다. 그래서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했을 때 이미 아브라함의 마음속에서 아들 이삭은 죽은 거는 다름이 없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비유컨대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그래서 이것을 부활의 하나님. 그래서 결국 로마서 4장 17절에서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부활의 하나님과 창조의 하나님을 믿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그래서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이것은 아브라함뿐만이 아니라 24절 로마서 4장 24절 상반절 보니까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우리 역시 아브라함의 믿음처럼 우리 역시 부활의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참고로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으로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 것이 바로 창세기 22장 12절에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아노라 그 대목입니다. 그 대목을 근거로 아브라함의 믿음의 서정을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는데 첫 번째가 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입니다. 아비집을 떠나라. 우상을 섬기던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지방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첫 번째가 바로 떠나는 것입니다. 우리도 아담 안에서 사망에서 태어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으로 옮기기 위해서는 아담 안에 속한 곳에서 떠나야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먼저가 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결국 아담 안에 있는 사망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으로 옮기는 것을 말을 하는데 이게 첫 번째 단계고 두 번째가 바로 내쫓으라입니다. 자, 창세기 21장 10절 봅니다. 창세기 21장 10절입니다. 자,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므로. 자, 두 번째가 내쫓으라입니다. 갈대아 우르, 우상을 섬기던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고 나면 다시 말해서 죄와 사망에 있던 아담 안에 있는 죄와 사망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으로 옮기게 되면 그때 비로소 생명으로 옮기고 나면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옮기게 되면 이것이 종으로 말미암은 것인지 이것이 약속으로 말미암은 것인지에 대한 분별이 생긴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옮겼다면 우리 안에 출생한 그리스도가 최소한 젖을 뗄 만큼은 자라나야 된다. 그래야지 육신을 상징하는 이스마엘로부터 약속을 상징하는 이삭이 희롱을 받게 되고 결국 이 종의 아들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어 쫓으라.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옮기고 나면 그때 육신으로 말미암은 것과 성령으로 말미암은 것에 대한 분별이 그때 비로소 가능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므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옮기고 나면 그때 육신에 속한 것을 내쫓게 되어 있다. 그래서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십자가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호흡이 있는 그날까지 필요한 이유인데요. 그것을 다른 말로 성화라고 하죠. 우리 자신이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출생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출생한 그리스도가 자라나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성화의 바른 이해다. 그래서 그렇게 내어 쫓을 때 육신에 속한 것을 내어 쫓을 때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결국 하나님의 기업은 육신이 아닌 성령에 속한 그리스도에 속한 것만이 하나님의 기업을 얻을 수 있다. 결국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의 기업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두 번째가 내어 쫓으라. 그랬을 때 세 번째가 바로 드리라입니다. 자, 창세기 22장 2절 봅니다. 창세기 22장 2절 봅니다. 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자,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모리아 산이 아니고 모리아 땅에 있는 한 산입니다.
모리아 땅에 있는 한 산입니다. 모리아 산과 모리아 땅에 있는 한 산은 정말 이것도 하늘과 땅의 차이인데요. 이거 여기에 대한 부분도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다시 살펴보기로 하고, 일단은 자,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결국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아버지께서는 육신의 아들인 이스마엘이 아닌 약속의 아들인 이삭만을 아들로 인정을 했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의 아들인 이삭만을 받기를 원하셨다. 그래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오직 그리스도만을 받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그리스도의 예표인 이삭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그 이삭, 약속의 아들인 이삭을 아브라함이 하나님 아버지께 드렸을 때 같은 장 창세기 22장 12절에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아멘. 자, 이렇게 해서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로 바쳤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아노라라고 아브라함의 믿음을 인정을 해주셨고, 이 사건을 계기로 성경은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이 첫 번째는 떠나라.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결국 죄와 사망인 아담 안에 있는 죄와 사망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과 평안으로 옮기는 것이 첫 번째고, 두 번째가 내쫓으라. 옮기고 나면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옮기고 나면 그때 비로소 육체에 속한 것, 육신에 속한 것과 성령에 속한 것에 대한 분별이 생기고, 여기에서 육신에 속한 것을 십자가로 날마다 처리해야 되고, 이렇게 되었을 때 세 번째 마지막에 약속에 속한 것, 곧 약속의 실제라고 할 수 있는 그리스도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출생한 그리스도만을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가 드릴 수 있다. 자, 이것을 아브라함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예표로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그러므로, 여기서 말하는 그러므로는 그 앞에 로마서 4장 전체를 봤는데 그 중에서 특별히 로마서 4장 24절 하반절로 25절까지를 받고 있는데, 거기서 24장 하반절에, 로마서 4장 24절 하반절에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 이제 아브라함의 믿음을 예로 들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었고, 근데 그 아브라함의 믿음이 결국은 곧 우리의 믿음. 그래서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24절로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결국 아브라함의 믿음이 사실은 우리의 믿음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을 하고 있고, 또 하나가 25절로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아멘. 자, 그런데 우리가 냉정하게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은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인데, 이때 당시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하시면서 죽고 부활하실 때는 우리는 아직 태어나지도 않을 때입니다. 태어나지도 않을 때. 그런데 이 말씀이 어떻게 우리의 것이 되느냐. 자, 로마서 5장 12절 봅니다. 로마서 5장 12절입니다. 자,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멘. 자, 성경은 우리가 아직 태어나기도 전에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대신 죽으시고 또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것은 객관적인 사실입니다. 객관적인 사실. 주님께서 2000년 전에 갈보리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신 객관적인 사실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의 것이 되는 건데요. 그래서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우리가 아직 태어나기도 전에 이미 이루어진 객관적인 사실이다.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이 사실이 믿어지게 되면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사실 성경은 행동으로 말미암아, 행위로 말미암아 죄를 지는 사람은 오직 첫사람 아담밖에 없다. 행위로 말미암아. 그리고 우리는 행위가 아닌 아담 안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첫사람 아담으로 인해서 우리 역시 자동으로 태어나기도 전에 이미
범죄한 사람이다라고 성경은 말을 합니다. 근데 이와 같은 사실이 믿어지는 것이 사실은 은혜인데요. 그래서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이때 당시는 우리가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어줌이 되고, 첫사람 아담 오직 행위로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해서 죄를 지은 사람은 첫사람 아담밖에 없지만, 첫사람 아담 안에서 우리가 태어났다고 하는 사실이 믿어짐으로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는 우리가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지만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어진 사실이 곧 우리의 사실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어줌이 되고, 결국 첫사람 아담의 범죄가 우리의 범죄라고 하는 사실이 인정이 되는 것이죠. 이것 결국 하나님의 은혜인데요. 그리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자, 우리의 죄를 위해서 대신 돌아가시고 죽으시고 이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대신 살아나셨는데, 이것도 현실적으로 우리가 아직 태어나기 이전인데, 이와 같은 사실이 지금 이 말씀이 우리 안에 생명으로 역사를 하다 보니 주님께서 2000년 전에 다시 살아나셨을 때 결국은 지금 우리를 위해서 살아나셨구나,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살아나셨구나 라고 하는 사실이 믿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이 말씀은 객관적으로 보면 우리가 아직 그때 당시 우리가 아직 태어나지도 않을 때임에도 불구하고 이미 2000년 전에 이루어진 객관적인 사실인데, 이와 같은 사실이 믿어짐으로 이제 2000년 전에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첫사람 아담의 범죄가 아닌 첫사람 아담의 범죄 안에 우리도 그 안에 포함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 살아나셨느니라. 주님의 부활 안에 우리가 결국은 그 안에 포함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죽음과 부활은 결국 첫사람 아담에 대한 죽음과 예수의 부활로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첫사람 아담의 범죄에 대한 죽음과 또 부활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결국 그 안에 우리의 죽음과 부활까지 우리의 주관적 체험을 위해서 포함이 되는데, 그래서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오직 행위로 말미암아 범죄한 사람은 첫사람 아담밖에 없다. 그러나 첫사람 아담 안에서 태어난 우리는 행위가 아닌 태어나고 보니 존재 자체가 죄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죄인이 된 것이 우리의 행위와 관계없이 우리가 죄인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가 의인이 되는 건 역시 우리의 행위가 아닌 오직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는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성경은 첫사람 아담, 유일하게 행위로 말미암아 죄를 범한 사람은 첫사람 아담밖에 없지만, 그 안에서 우리가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 보면은 다분히 억울하게 죄인이 됐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감사하게도 그래서 우리가 죄인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의인이 되는 건 역시 우리의 행위가 아닌 오직 우리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인이 된다. 그래서 이 말씀,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이 말씀은 결국 우리가 죄인이 된 것이 우리의 행위와 관계없이 우리가 죄인이 됐듯이, 우리가 의인이 되는 건 역시 우리의 행위와 관계가 없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믿는 믿음으로만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오직 행위로 죄인이 된 것은 첫사람 아담밖에 없다. 첫사람 아담이 죄를 범했기 때문에 그 안에서 태어난 우리가 죄인이 된 것이고, 이것이 우리 입장에서는 억울합니다. 솔직히 억울한데, 이 억울한 것을 만회하는 것이 결국은 우리의 행위와 관계없이 오직 믿음으로, 무엇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이 사실을 믿음으로, 단지 믿음으로, 우리의 행위가 아닌 오직 믿음으로 우리가 의인이 되는 건 역시 행위가 아니다. 그래서 결국 이 말씀을 정리를 하면, 우리가 죄인이 된 것이 우리의 행위와 관계가 없었듯이, 우리의 행위와 상관이 없었듯이, 우리가 의인이 되는 건 역시 우리의 행위와 상관이 없다. 결국 그 말씀은 무엇이냐? 오직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다 인정함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말씀이 바로 로마서 4장 25절에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오직 행위로 죄를 지은 사람은 첫사람 아담밖에 없다. 마찬가지로 첫사람 아담 때문에 우리의 행위와 관계없이 우리가 죄인이 된 것처럼 의인이 되는 것 역시 우리의 행위와 관계없이 오직 우리의 믿음으로만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는다라고 하는 그 말이 로마서 4장 25절이 하는 말이고, 자, 그래서 이와 같은 두 가지, 결국 곧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결국 부활의 하나님을 아브라함이 믿었던 것처럼 우리 역시 부활의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25절에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우리의 행위와 관계없이 우리가 죄인이 됐던 것처럼 의인이 되는 것 역시 우리의 행위와 관계없이 오직 믿음으로만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는다. 이 두 가지 사실을 오늘 본문 로마서 5장 1절이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라고 말을 하고 있다. 그래서 그러므로는 이 앞에 로마서 4장을 전체를 봤지만 그 중에서 특별히 아브라함의 믿음이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라고 하는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예로 들면서 특별히 그 중에서도 로마서 4장 24절 하반절로 25절까지 그 말씀을 그러므로로 받고 있고, 자,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아멘. 자,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완료형입니다. 우리는 이미 의롭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받았으니. 그런데 여기서 뭘로 의롭다함을 받았냐? 믿음으로. 여기에서 믿음으로가 by faith도 있고 또 on the principle of faith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원문을 보면 믿음의 원칙 위에서라고 하는 말인데요. 그래서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결국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것은 믿음으로 받는데, by faith, 믿음으로 받는데, 다른 말로 하니까 믿음의 원칙에 의해서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 그래서 믿음의 원칙이 결국은 우리로 하여금 의롭다 하심을 받게 하는 것이다. 그런데 그 믿음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것이죠. 이것을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그래서 그 믿음으로는 by faith 또는 믿음의 원칙이 우리를 의롭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를 의롭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다. 그리고 그것의 내용이 바로 주님의 죽으심과 다시 사심이다라고 성경은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Lord Jesus Christ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특별히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의미를 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말할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왜? 주님이 십자가를 지기 전에 육체 안에 계실 때는 주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실 수가 없게 되죠. 결국 주님과 우리는 따로따로 개인 대 개인이 되는데, 주님께서 죽고 부활하심으로 성령으로 우리에게 보내주셨을 때는 그리스도 안에서, in Christ 안에서 이제 우리 안에 주님이 우리 대신 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우리가 하나님과 실제적인 화평을 누리기 위해서는 주님께서 죽고 부활하신 이후, 십자가를 통과한 이후 주님께서 마지막 아담으로 생명 주는 영, 살려주는 영이 되셨을 때, 그때 비로소 실은 우리가 주님 안에 들어갈 수 있고, 그걸 근거로 주님이 우리 대신 우리 안에서 우리를 대신 살아낼 수 있다. 그것을 말을 하는 것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자, 여기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전치사 뜨루를 썼습니다. 뜨루, 통하여. 오직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수 있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만이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수 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거기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할 때 그 길, 진리, 생명 앞에 정관사 더가 붙습니다. 각각. 결국 내가 곧 그 길이요, 내가 곧 그 진리요, 내가 곧 그 생명이라. 오직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시는 유일한 길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안 계시다라고 하는 말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그 유일한 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다라고 말을 하는데, 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게 되면 그 결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뭐가 되냐면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롭다 하신 이유는 결국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하기 위함이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이, 그러므로 우리 주 믿음, 본문 로마서 5장 1절이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믿음으로 우리를 의롭다 하신 이유는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하기 위한 것이다 라고 오늘 본문은 말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화평, 평화. 성경은 우리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만들었다라고 창세기 1장 26절에서 말합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하시고, 자, 그래서 그 구체적인 강론에 들어가서 창세기 2장 7절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산혼이 된지라. 생명이 결코 아닙니다. 산혼, 네펫입니다. 결국 사람은 영적 존재가 아니라 혼적 존재인데 사람을 혼적 존재로 만들었다라고 하는 말의 뜻은 영이신 하나님을 담기 위한 그릇으로 만들었다. 왜? 그래서 영이신 하나님을 담기 위한 그릇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사람을 보면 결국 하나님의 어떠함, 하나님을 나타내고 드러내고 표현할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 오직 사람만을 만들었는데 그것의 다른 표현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었다. 우리가 장갑을 손의 모양대로 만들어서 장갑을 보면 사람의 손이 생각이 나듯이, 그러나 장갑 안에 손이 들어가지 않으면 이 장갑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장갑을 만든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장갑 안에 손이 들어가야지만이 장갑을 만든 목적이 완성이 된다. 사람 역시 사람 안에 영이신 하나님을 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혼적 존재로 만들었다. 혼적 존재, 영이신 하나님을 담기 위한 그릇, 다른 말로 도구로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영이신 하나님을 담았을 때 그때 비로소 장갑 안에 손이 들어가서 장갑을 만든 목적이 완성이 되는 것처럼 사람 안에는 생명나무를 먹었을 때 사람 창조의 목적이 완성이 되는데, 불행하게도 성경은 생명나무가 아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정확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번역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지식나무입니다. 지식나무, The knowledge of tree of good and evil입니다. 그래서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지식나무, 생명나무가 아닌 지식나무를 먹은 것을 성경은 타락이라고 하고, 이것을 우리가 흔히들 선악과 선악과라고 하는데, 이 선악과를 먹음으로 사람 창조의 목적이 깨졌고 이것을 성경은 타락이라고 한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다른 동물들과 달리, 다른 동물들은 지금도 창조 때 모습 그대로 지금도 생육하고 번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직 사람만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은 그 창조의 목적이 깨졌기 때문에 오직 사람만이 창조의 목적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을 대적을 하고 살고 있는데, 그때 당시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선악과를 먹으려고 할 때 맴매해가지고 못 먹게 했을 수도 있었지만,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만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자유의지라고 하는 것을 주셨단 말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사람을 지었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은 만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로봇가 아닌 자유의지를 가진 한 인격체로서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의 순수한 자유의지로 말미암아 생명나무를 먹음으로 사람 창조의 목적을 완성하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만약에 그것을 강제로 했다면 거기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100% 사랑했다라고 할 수가 없죠. 기계적인 것이 들어가기 때문에. 자, 그래서 그만큼 사랑한 그 증거가 바로 자유의지를 주신 것인데, 그 자유의지를 사단의 꾀임에 넘어가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은 사람 창조의 목적이 깨졌고, 생명나무가 아닌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나무를 먹음으로 이제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타락 전에 창세기 2장 24절 봅니다. 창세기 2장 24절로 25절 봅니다. 자,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어다. 이어지는 25절로 아담과 그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신 창조하신 그 목적은 하나님과 사람이 하나 되기 위한 것이다. 그래서 영이신 하나님을 담기 위한 그릇으로 사람을 혼적 존재로 지었는데, 자, 이것을 남자와 여자를 통해서 예표로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어다.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을 이루는 것 같이 하나님과 사람이 한 몸을 이루어야 된다라고 하면서 이어지는 25절로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결국 아내와 그 남편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럽지 않는 것은 한 몸이 됐기 때문이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우리 사람과의 관계도 벌거벗었으나 부끄럽지 않는 한 몸의 관계로 만들었다라고 성경은 말을 하고 있는데, 자, 이것을 에베소서 5장 31절 봅니다. 에베소서 5장 31절로 32절 봅니다. 자,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아멘. 자, 창세기 2장에 있는 남자가 그 부모를 떠나 아내와 한 몸을 이루니라. 요 말을 그대로 하면서 이것을 비밀이 크도다. 부부관계에서 한 몸이 되는 것을 비밀이라고 말을 합니다. 세상 사람들 눈에는 이게 비밀이 아니지만 성경은 이것을 비밀이라고 하면서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자, 결국 남편과 아내가 한 몸이 되는 것은 세상 사람들 눈에도 비밀이 아니지만 성경은 이것을 비밀이다라고 하는 이유는 하나님과 사람, 남편과 아내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이것은 예표로 보여주는 것이고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가 이래야 된다. 그리고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우리가 섬기고 있는 교회가 결국은 머리 대신 그리스도와 몸된 교회의 관계가 남편과 아내처럼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처럼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도 그래야 된다. 그런데 이것을 비밀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에게는 남편과 아내가 한 몸이 되는 것만 비밀이 아니지만 그들에게는 하나님과 사람이 한 몸이 되는 것, 그리고 그리스도와 교회가 한 몸이 되는 것이 그들에게는 비밀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정작 우리가 교회를 섬기고 있는 그리스도인들,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게 차라리 더 맞겠네요. 종교 안에서 기독교인들에게는 사실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을 이루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것은 뭐 이해를 합니다만은 하나님과 사람이 하나가 되고